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어둠 가운데 시작된 하늘나라와 제자 공동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 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자. 그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숨어서 잠잠하게 사적인 인생을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서 구원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등단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멋지게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시중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자마자 바로 무대에서 퇴장하는 한 인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시중 들었다라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집니다. 누군가는 영광을 얻었고 누군가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체포가 되었느냐?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불법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간음을 저질렀으니 그 의로웠던 세례 요한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왕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간음을 저질렀으니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민중의 지지도가 약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달고 살았습니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라도 유대 하수문 왕조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왕가의 공주로 데려다가 내가 결혼을 해버리면은 내 왕권이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내의 이복 동생의 아내 유대의 공주였었습니다.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냥 완전 대놓고 간음을 한 거죠. 그 아내 헤로디아인데 그 아내 입장에서도 자기의 전 남편보다 더욱더 권세가 있었던 이 남자에게로 그렇게 그냥 시집을 와버린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비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면 할수록 오늘날 말로 따지자면은 그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죠? 요한이 잡혔다라고 했잖아요.
저 녀석 그대로 내가 풀어두었다가는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저렇게 짓거릴 텐데 그럼 민중들은 나를 더욱더 싫어하겠지? 세례 요한을 그냥 체포해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가두었냐? 사해 남쪽에 있던 천연 요새에 세례 요한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영적인 스승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실 복음을 미리 선포하여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 작업을 했는데 회개시키는 그 일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제자들을 모아는 놓고 이 예수님에게 넘길 준비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천사가 시중든 바로 다음 장면이 세례 요한 체포입니다. 자기 사명 다 했다고 가차없이 그냥 갈아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식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역할 다 했다고 교체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리 욕심이 없었을까? 권력 욕심이 없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만 보면 알죠. 그는 자리 욕심과 권력 욕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수감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해 남부에 있는 그 천연 요새로 끌려가는 동안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장면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분에게 침례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사해 남부 감옥으로 이송될 때 또는 갇혀 있을 때 절망감에 빠졌을까?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을까?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기쁨으로,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그 자체로 만족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된다. 나는 영광 가져가지 않아도 좋다. 쓰임 받은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참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단순하게 나에게 적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잘못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겠어.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멋지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나도 쓰임 받았어. 비장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교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했다 그냥. 나 때문에 예수님 높아졌다. 그래, 나도 세례 요한처럼 멋지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가져가는 것 하나 없어. 나 대단하지 않아? 이 세례 요한의 말씀 그대로 적용했어. 이것도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연중에 영적인 자뻑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런 마음조차도 눈꼽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은 자체에 나는 감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였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두려워서 도망친 걸까요?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지역의 분봉 왕이었냐면은 어차피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을 피해서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언서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북쪽 끝 땅 끝부터
시작하실 거라고 600여 년 전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거기서부터 빛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니 세리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이 갈릴리로 도망치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이 오해를 주는데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다. 저 지역으로 말을 한다면은 구약시대 때, 왕정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영토를 쫙 보면 북쪽 끝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은 다른 나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만 가도 해안가에 다른 나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쪽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도 이방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사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할 수가 있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외된 땅,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과 경계에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튀르키예 갔다 와봤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종 우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냥 우상이 온 도시에 가득했잖아요. 이 신약시대 갈릴리 지역에 서쪽 도시로 가도 북쪽 도시로 가도 동쪽 도시로 가도 다른 도시에 가면은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신상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이고 다른 민족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여진 곳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어둠의 땅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빛을 비추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볼까? 밝은 곳부터 가자.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 저 세상과의 경계선에 서 있자.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첫 복음의 전파 장소로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애초부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유대인만? 모두입니다. 이방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의 왕래가 있었겠지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언하신 것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선교적인 복음이었다. 그 뜻이 됩니다. 또 하나, 왜 예수님은 북쪽에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기 시작하셨을까? 남쪽에 있는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 정지시키겠다. 율법 제사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북쪽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전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세례 요한처럼 그것을 예비하는 기능만 했었는데 그 기능도 타락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고향 어딘지 아시죠? 나사렛이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요 갈릴리 주변에 당시에 3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 바다이지 호수입니다. 그러나 둘레는 수십 킬로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여기로 이사를 가셨어요. 자리 잡고 사셨죠? 한 1년 정도 저기서 머물러 사셨습니다. 대도시를 가신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골 소도시였을까요? 도시 대도시였을까요? 다 대도시만 골라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대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 일정을 다 짰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사를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1년 동안 머무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요 근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주변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기가 아주 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했었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문을 쉽게 들었을까요? 소문 퍼져나가는 속도도 늦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복음 전하자마자 기적을 행하자마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에도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적용해보죠. 우리들은 예루살렘이 익숙하겠죠. 일단은 우리들은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나에게 익숙한 장소. 저 갈릴리 이방과 경계선에선 그 땅은 좀 이질적인 장소일 수가 있고 불편한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 좋아하십니까? 새로운 사람 좋아하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 지인 중심의 어떤 그런 만남과 공동체와 사역의 장소와 사역 관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 인접 지역에서 복음 선포하신 것을 보면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유대 가치관과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와 가장 친숙한 사람들만 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다보면서 사역을 하였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회자가 많이 조심해야겠죠. 얼마나 폐쇄적이 되기 쉬운가. 우리는 그냥 익숙한 예루살렘, 저 남쪽 같은 문화야, 같은 유대인, 같은 종교야,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이야.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신전도 있고 우상도 있고 이방인들도 왕래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고 영적으로 좀 거리낀다. 불편하다 저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하셨다. 한국교회 문제점이기도 하죠. 새로운 사람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는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지역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이방 지역, 이질감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를 만드셨고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립니다. 우선권과 특권의식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거슬립니다. 실제로 12사도들이 예수님 수행하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 되게 불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사건이니까요. 이방인 찾아오는 것을 12사도들도 참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시절에서도 12사도들은 이방인 집에 방문하는 거, 이방 땅 걸어가는 거 불편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러는데 초창기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 불편함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세상 끝에서 그 다른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내용은 명확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왜? 마태복음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쓰였다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 여호와라고 하나님 호칭에 대해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냥 주님, 뭐 높으신 분, 경배 받으실 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했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약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 내용은 누가 선포했던 내용과 100%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역개정판 성경 보면은 앞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 선포했었을 때에는 현재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포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약간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을까요? 미래를. 예수님은 현재부터 이미 스타트를 해서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을 선포할 수가 있지? 율법이든 복음이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경우에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전 세례 요한이 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수행을 했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증거할 수가 있을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일치할 수 있다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 생각을 한 것인데,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표현한 것인데,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다. 메시지 순서를 보십시오. 하늘나라 소식이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요한도 그 사전 작업을 했었고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려면 똑같이 우리도 저 이야기부터 꺼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먼저 요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반성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동기, 과정, 목적, 내 존재 자체의 모든 방향을 그냥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사실은 저희에게 꺼내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잘 안 꺼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받을 준비를 하려면 저희에게 꺼내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라, 좋은 형제들 많다. 우리 교회 자매들 많다.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맛있는 식사와 교제가 있어. 회개하십시오라는 첫 메시지를 꺼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눈치 보면서 비유란 비유는 다 맞춰주면서 복음의 본질을 꺼내지도 않고 전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는 않은가?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 자체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우리끼리 안주하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선포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다수의 제자들이 따르고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면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제자 공동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동일한 저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야 한다. 친교 공동체, 취미 공동체, 협력 공동체, 위로 공동체, 많은 것도 교회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복음의 진짜 본질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엄청난 권세와 권능으로, 기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뜯어고쳐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기적을 그의 눈앞에 펼쳐 주셔서 전부 다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될까? 왜 제자를 부르실까? 왜 제자를 부르실까?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됐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거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 따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뜯어고쳐서 구원시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강제 개종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강제 개종 당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믿음도 아니고 참된 영접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신 방법과 똑같죠?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하지 않고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바로 그냥 휙 들어가지고 휴거를 시켜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우리는 땅에 남아 있을까?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워 있습니다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저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 놓으신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두 줄도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 12사도 가운데 4명, 두 형제 4명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이고 같은 직업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갈릴리 쪽에서 제자 2명 뽑고 갈릴리 반대쪽에서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뽑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입니다. 같은 직업군 동네 친구들, 형 동생하고 살았겠죠. 이 4명을 최초의 사도로 뽑았는데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에는 형제끼리이고 이들은 또 친구끼리이니까 관계전도의 방법을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이 4명의 사도는 12사도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에 공간이 좁아 12명은 다 못 데리고 갑니다. 바빠가지고 급히 움직여야 될 때는 12명 다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꼭 3명은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에서 부른 4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교회 리더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해는 안 가요. 이들에게 그물, 배, 가업이자 생업입니다. 그거 버리고 떠나면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쨌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제자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그 의도를 명백하게 밝힌 것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나? 분명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도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계속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이 체포가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나?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족에게 못하고 하나님 일만 잘하면 되나? 먹고 사는 문제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나? 이렇게 적용하라는 건가? 그것은 아니겠죠. 이들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고 초대 교회의 기틀을 잡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입니다.
사도에게 적용된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니들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네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너 그거 혼나라고.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꾸짖으신 것을 보면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 다 버리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렀을 때에는 극단적인 제자도 순종과 결단은 필요하다. 포기는 있어야 된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순종은 배워야 되고 포기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조건 따지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염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순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을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순종해왔던 것을 보면은 이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고 사실 우리 다 계산 다 합니다. 계산을 다 하고 순종을 하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죠.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목적으로 제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은 이들을 자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자아 실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그냥 뚜렷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부흥은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의 큰 단락단락 결말부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은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이죠. 내 사도를 뽑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찾아오는 병자들의 수준이 사소한 병이 아닙니다. 뇌전증과 같은 장애와 불치병, 난치병의 환자들만 그런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옵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완전한 구원을 치유라는 기적을 통해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가 있어. 진짜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치유까지 해 주셨는데 따지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치병, 난치병, 귀신 들린 사람. 유대인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다 접촉했어요. 싹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그 사람과 접촉하거나 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 영역에서 진영에서 나가 있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정결 예식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땅 경계선에서도 출발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사람들만 접촉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죠. 내가 만나거나 접촉할 사람들은 정결하거나 깨끗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한 사람, 내가 진짜 불편한 사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전부 다 저한테 걸리니까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 설교에서 빼버릴까? 삭제를 할까 하다가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캥기면서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고르기 마련이잖아요. 기피하기 마련이잖아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대로 전달하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증거해야 되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더럽고 부정한 사람 다 만나주셨습니다. 어두움에서 제자 공동체를, 어두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다. 우리 교회는 성도와 성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쇄적이고 내부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열린 교회, 선교적인 교회,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인 교회, 세상과 경계선에 있는 교회, 부정하고 더럽고 나랑 완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포하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숙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회개로 예수 영접을 준비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경계선에서 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고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들어가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